저는 2022년 주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순종.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아노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밀알이라는 우리 찬양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신학교 다닐 때 또 얼마 전까지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만 해도 플랜카드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플랜카드로 적혀 있었는데 신학 다닐 때도 항상 그 말씀을 보고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정말 미라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늘 그런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금 도전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이렇게 칭하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을 보면
그 일 후에 그 이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우리 블레셋에 있는 그 지파의 수장과 늘 이렇게 불안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언약을 맺고 이제 평화의 조약을 맺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좀 이렇게 일단락되고 평안할 때쯤입니다. 이삭도 잘 커서 성장했고 또 주변의 관계들도 아주 평화롭게 원만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왔고 이제 노후의 삶 좀 편안하게 누리면서 이삭이 재롱 부리는 것도 좀 보면서 커가는 것도 보면서 이제 남은 삶 편안하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보통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나서 60, 70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남은 노후는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녀들 크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좀 누리며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계속해서 많은 시험도 이기며 어려움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평화를 유지하고 이제 바랄 것도 더 이상 없고 그냥 만족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편안하게 좀 남은 삶 그냥 누리고 좀 살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죠. 우리 인생을 살 때 보면 항상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이 시험은 우리를 참 버겁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진학 시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 올라갈 때마다 또 시험이 있고요. 또 4년 동안 배우고 대학원 3년을 다녔어도요. 또 성경고사가 있더라고요. 성경고사를 또 이렇게 합격해야 됩니다.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또 면접도 보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계속해서 시험이 있고 또 그걸 넘어서야지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시험을 다 안 치르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의 실력이 또 학생들이 더 잘 준비되어지고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 역량들이 준비될까요? 사실 그래서 시험을 폐기하자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초등학교 시험도 폐기하고 중학교도 어느 정도 시험 폐기하고 그런데요 그런 걸 실시해 보았지만요 그러면 균형 있게 학생들이 잘 준비되어서 고등학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래요. 시험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성장하지를 못하더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성도들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과 같은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은 또 어디 나오죠? 아마 다니엘, 사드라가, 메삭이 세 친구에게 바벨론에서 시험한 그런 시험을 들 수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행동했죠. 이런 시험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을 훈련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잘 순종만 하고 인내하고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험을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험 하나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당하는 시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혈기, 혈육, 정욕, 욕심으로 끌려지는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당할 때가 있죠. 한 예로 들면 어떤 예일까요? 우리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꿰었지요. 유혹했지요. 이런 유혹은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시험일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랑 유혹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걸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하게 좀 노후를 그냥 큰 일도 없이 그냥 잔잔하게 지내고 싶었던 아브라함이었을 텐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데요, 그 시험이 너무나 살벌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 말이 2번 연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대답하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11절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우리들이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밤이 됐건 언제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얼른 받습니다. 저도 교회 나올 때는 이 전화를 잘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그동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전화도 올 수도 있으니까 전화기를 좀 가져다니라는 권면을 받고 전화기를 가지고 오는데, 어저께도요, 저에게 긴급하지 않으면 전화 올 것이 없는데 교회 저녁에 나와서 이제 있다가 석유에 기름을 넣고 있는데 전화가 뜨르릉 울리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니까 급한 전화인 줄 알고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석유통을 엎어뜨렸어요. 그래서 석유를 다 이렇게 닦아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누군가가 찾을 때, 그렇죠?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었을까요? 또 이사야서의 고백이죠. 이사야.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늘 이사야서를 좀 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할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주님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누구였죠? 아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모습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죠. 동산을 거니신 주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즉각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평안하고 잔잔하고 이제 좀 나이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그걸 이제 보게 하시는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이삭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재롱 부리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끄떡 하나 이제 문제 해결되고 좀 편안할까, 좀 남은 인생 좀 누리며 살까 했는데 하나님의 시험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찬양 부를 때 미랄은요, 나를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바치는 게 쉽습니까? 100세에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어렵습니까? 만약 우리 종고 집사님한테 예린이 사랑하는 딸을 바치라고 하면 똑같은 거죠. 예?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이 아이, 한참의 풀, 그 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래. 여러분, 제물로 바치라는 건 어떤 건지 알죠? 각을 떠서 바치는 겁니다. 나무를 쌓고 양을 잡듯이, 양을 잡을 때 마찬가지죠. 각을 떠서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화제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종 둘을 데리고 같이 가다가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 둘을 그 산 밑에 내려두고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인님이 미쳤나 봐. 이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봐.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 아마 모세가 아브라함이 생각했었을 거예요. 종들을 데려가면 종들이 가만 보고만 있었겠습니까?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주인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말리고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정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아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둘도 안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그를 감싸고 정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도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요, 우선순위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우선순위에서 차선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내 집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처음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요. 첫 번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내가 제일 아끼고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너 나에게 줄 수 있냐?
나에게 바칠 수 있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라. 아브라함,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사랑의 우선순위 선택해봐. 너 그거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주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이 되는 이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각을 떠서 바치는,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면 그 아브라함이 진정한 아버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려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씨가 아니야. 이 내 씨,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거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생각과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거 다 준비됐는데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하고 아무 말 없이 무슨 말 합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 추스리면서 두 아들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가서 이제 번제단을 쌓고 그 아이를 잡아서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야 하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졸업고사를 잘 보고 합격한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제 됐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는 장면이 우리 15절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홀로 높이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이름이 없기에, 자기보다 전능자가 없기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돌판을 받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오지 않고 불안하니까 금붙이 다 귀걸이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뭐가 나왔죠? 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우상을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에 의지해서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진멸한다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다른 민족을 세워서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 백성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악한 일인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때 모세의 기도가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그래서 레위지파, 모세를 택한 레위지파에 의해서 3,000명의 동족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사건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믿음이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요, 천대까지 그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준비해 두셨지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 있는 거예요. 수량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순양이 무엇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아브라함, 여기 보면은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은 이삭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조선장 원사님, 선자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상협을 대신하여, 신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 순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건을 길이길이 기억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두 번째로 꼭 가져오고 싶은 게, 사오고 싶은 게 있었어요. 꼭 사오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뿔나팔. 뿔나팔 뭐로 만드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뿔나팔. 이 뿔나팔은요, 이스라엘 모든 절기마다 사건마다 이 뿔나팔 붑니다. 나팔절이라고 해서요, 그 7월 첫째 날이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에 나팔을 붑니다. 이 뿔나팔입니다. 모든 절기마다, 또 모든 전쟁 때에도 뿔나팔을 불죠. 민수기 보면 다 이 뿔나팔을 부는데, 이 뿔나팔은요, 이 오늘 나오는 이 순양의 뿔로만 뿔나팔을 만듭니다. 그 이후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꼭 순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게 됐어요. 양한 나팔. 그리고 그 뿔나팔을 불면서 모든 절기도, 모든 사건도, 모든 위험도 그 뿔나팔을 불면서 이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을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앞에 두고 뿔나팔을 길게 푹 불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뿔나팔 쭉 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모리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우리 지금 기근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이 창세기 22장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순양의 뿔을 가지고 지금도 뿔나팔을 만들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 사건이 계속 나오죠. 뿔나팔 불고 회중이 모일 때도 뿔나팔을 짧게 불고 한 번 불고 두 번 불고 길게 부르면 전쟁, 뭐 이런 거 다 이 뿔나팔, 순양의 뿔로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살려고 했더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왔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 미리 다 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면 많은 시험들이 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땅으로부터 임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왜? 내 욕심이 끊임없이 나한테서부터 부릴 듯하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도, 또 땅으로부터 내 정욕으로 인한, 혈기로 인한 시험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런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낸 자에게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시험을 잘 참고 견딘 자는요, 생명의 면류관.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조금 가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낸 자에게는요, 생명의 멸관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요, 순종해야 돼. 특히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우리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더 단단하게, 더 든든히 영적으로 세우고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 힘들지만요, 그 시험 때문에 열심히 직장 취업하기 위해서 국가고시든 뭐든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인내하고 나서요,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요, 좀 떨어져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만큼 갖춰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되어지고 그만큼 이 사회에 살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해병대나 우리 종구 집사님 수색대나 이런 험난한 부대를 나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대요. 너무나 부대 생활에 지치고 힘든 어려운 훈련들을 잘 참고 견뎌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나서 사는 건 별거 아니래요. 막 처음에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딱 군대 딱 제대하고 나와서는요, 너무 힘든 훈련을 극한의 훈련들을 잘 참고 이기며 나왔기 때문에요, 그렇게 힘든 일들이요, 별로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는 일,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래요.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고대 근동에서요, 정말 우상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몰록에게도 자기 자신을 바치고요, 우상들에게 자기 자식을 헌신한다는 의미로,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런 고대 근동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런 왕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대선이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을 들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야권의 후보가 내가 믿는 사람이다. 아니, 허경영이 내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듣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거 들었으면요, 목숨 걸고서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이루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들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 말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도 목회자들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도 보지 못했어요. 제가 경험과 지식으로, 제 신뢰로, 지식으로 믿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에 목숨 걸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대단한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우리는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촛불부대라고 해서 광화문에서 밤을 새웠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그 보수 쪽에서도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둘의 수도원 교회도 그렇고요, 목사님하고 그냥 가서 며칠씩 밤을 새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 참 많거든요.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죠.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하지 않은 것에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왜 진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예?
왜 진리를 위해서는 가만히 있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100% 확실한 것도 아닌 일에는요 막 목숨을 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나라를 사랑하고 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이런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한다면 이제 그냥 경험상 역사적인 배경상 누가 말하니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잘 들리지 않았을 때 내가 밀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내가 밀지 않는 사람이 되어도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중보하겠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쓰겠죠.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말없이 그 자리를 채워가겠죠. 반목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마귀가 춤을 추고 기뻐할 일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린 영적 투쟁의 성도들이죠. 이렇게 그 다른 것에 우리가 전념해서 안 되겠죠. 저는 오늘 세대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 불시험 가운데 우리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곳에 또 구리에 잘 아는 권사님을 했더니 교회 이제 여전도 회장이라고 1년 동안 바쁘시다고 해서 오래간만에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늘 같이 젊었을 때 일했던 기억만 했는데 연세가 70이 넘으셨고요, 남편은 요양원에 또 가 계신데요. 이제 더 이상 모실 수가 없어서 포천에 있는 하늘 천국 요양원인지 요양원 이름을 또 천국 요양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요양원에 모시게 되고 하던 일도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접고 이제 북카페를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짧은 1년 기간인데도요, 너무나 많은 변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 오늘 나도 있잖아요. 너도 있고. 우리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 안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너무나 다른 많은 분주한 일로 힘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바자회 해서 선한 일 돕는 거요? 이 세상 기업들이 훨씬 잘해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 신나라라는 기업은 우리 사무소를 낼 때 우리 둘의 교회 그렇게 못하거든요. 사모님들 위해서 6천만 원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데 6천만 원, 신발로 6천만 원 어치 이렇게 헌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바자회해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1,000만 원씩 1억씩 요셉의 집에 갖다 줄 수 있나요? 기업들,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고 그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열심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복음이 상하고 상처 있고 또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도록 우리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런 일에 우리가 대선 주자들 봤죠? 그거 위해서도 그냥 저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돈을 뿌리면서 대선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도 아닌데 몇 세대가 지나면 이름도 모르는데 대통령 이름도 잘 모르고 누가 대선에 나온지 둘째는 또 기억도 못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백성들이 기억하겠습니까? 뭐 러시아, 프랑스 대통령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도요 저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것 걸고 힘을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소망하며 그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런 믿음의 경주 앞만 보고 잘 우리 서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